최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이 순서를 맡아보려고 하시다가 도저히 못 견디셔서 저한테 일임을 하셨는데, 하여간 성령님이 자취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닌데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자, 성경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이 여러분의 가슴을 타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기본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마음문이 열려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마음문은 입문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마음이 닫히면 입이 닫혀서 말이 안 나와요. 그럼 그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뭐가 열리면 될까요? 입입니다. 그러면 입을 어떻게 열어요? 저는 여기서 말을 하니까 입이 열렸어요. 저는 여러분에 대하여 마음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듣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입을 열어 마음을 열게 하려니까 뭘 자꾸 시켜요, 제가? 할렐루야, 아멘. 이 아멘을 자꾸 시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이론이에요. 성경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내가 아멘하면,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아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훈련받지 않으면 교회에서 가만히 있다가 돌아가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잡았는데, 은혜 받는 기본이 뭘까요? 아멘을 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잘하는 교회 치고 활발하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목사님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프로 골퍼들이 한번 슬럼프에 빠지면은 그 실수한 부분을 집중해서 훈련하는 게 아니라 기본기로 다시 돌아가서 몇 시간이고 그 기본 자세를 다시 연습하여 올라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계속 유지되지 않고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슬럼프에 빠졌는지 거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기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기본기를 놓치고 있나,
그걸 살펴봐야 돼요. 그럼 신앙생활의 기본이 뭘까요? 저는 골프를 모르니까 골프의 기본 자세는 아마 여러 가지가 있나 본데, 성경 읽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설교할 때는 과거에, 이제 늙어서 못해요. 과거에 밖에 나가서 설교할 때는 첫째, 기본으로 돌아가자. 둘째, 열심히 믿자. 셋째, 예수를 닮자. 이 세 가지로 하루에 한 제목씩 사흘씩을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따라해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열심히 믿자. 예수를 닮자. 오늘 설교 끝나면 싹 다 까먹을 줄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반복을 시킬 테니까 오늘 집에 가서 오늘 무슨 설교 들었지? 몰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오늘 설교를 듣고는 기억해야지, 이런 마음 자세로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멍청하게 앉아있다가 끝나면 오늘 설교 뭐 들었어? 몰라. 오늘 첫째 시간으로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씀을 쉐어하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퍼쩍 전깃불같이 머리에 떠오르고 마음에서 샤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면,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령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말씀 안 하세요. 그렇게 믿으세요?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시대 때에 성령이 저들에게, 교인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러면 오늘날도 변하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실 수 있어요. 그거를 성령님이 나한테는 말씀 안 하셔. 이렇게 믿으니까 못 듣는, 귀가 완전히 못 듣는 겁니다. 오늘날도 성령님은 성경 읽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도 안 믿어지나 봐. 좋아요. 성령님의 음성은 지금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들립니다. 그렇죠. 조금 나아졌어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사실 제가 여러분들 중에 앉아 있을 때 아멘 아멘 이렇게 못해요. 왜 못하죠? 너무 티날까 봐. 저 은퇴한 목사가 저 뭐야 라고 할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참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속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오늘 조심할 일은, 요새 이단들이 나와갖고 막 소리치고 난리나고 막 음성을 들었다 뭐 어쨌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올바른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경계하느라고 이런 교회에서 이러한 풍조를 점점 억눌러 버렸어요. 개인적인 감화와 감동을 다른 사람이나 교회에게 알려서 전파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다
딱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들은 음성은 만민에게 다 들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말씀과 내가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은 개인에게 다르게 역사하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과거에 한참 왕성할 때에 3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음성을 오늘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어려서부터 예수를 잘 믿고 은혜 받았다 하는 사람 치고 청년 시절에 이 정도면 나도 주의 종으로 부름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신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목사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품어보지 않은 청년이 드물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보니까, 야, 신학교는 아무나 가냐? 너는 주의 종이다 하고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소명이 있어야 신학교 가는 거지, 그냥 마음에 집힌다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봤어요. 너 소명이 있어? 응? 나는 암만 따져봐도 너는 주의 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소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소명이 없는 사람은 목사 되지 말고, 영혼을 키우는 목사 되지 말고 사람을 키우는 선생이나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사범대학 갔죠. 그래서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나도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되어야지 하는 감동이 일어날 그때마다 너가 무슨 소명이 있느냐 내놔봐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꾹꾹 눌러버렸어요.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교사 생활을 한 2년쯤 한 다음에, 이거 여기서 이렇게 해서 20년 후에 교장 되면 뭐 하냐, 그냥 교수나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대학원에 들어갈 마음을 먹고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 황정심이라는 전도사님이,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우리 집에 신방을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대학원에 가려고 하는데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서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기도를 해보고 며칠 후에 다시 왔어요.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내가 이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이 사람은 주의 종이니 신학교 가지 말고 그 대학원 가지 말고 신학교 가라 그래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와서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소명이 없어요. 소명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신학교 가요? 그러면서 거부했어요. 그 후에 이제 대학원에 진학해서 한 학기 공부를 마치고 그동안 신청해 두었던 비자가 덜컥 나왔어요. 그래서 뛸 듯이 기뻤습니다. 1976년 당시에 미국에 이민 간다 하는 거는 교수 되는 것보다 훨씬 출세하는 것이었어요. 여러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리고 이민을 결정했습니다. 근데 정작 이민을 떠나려고 하니까 황정심 전도사님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돈 벌려고 미국 가지 말고 복음 전하라고 미국 가기 위해서
당신은 신학교에 이름만 걸고 가라. 공부 안 해도 좋으니까 신학생이라는 이름만 걸고 가라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 그게 돈 많이 벌겠다고 미국 가겠다는 사람, 이 30살짜리 청년에게 들어오겠습니까? 전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삿짐을 어디다 붙일까 하고 이삿짐 회사를 찾아보는데 이거 뭐 모르겠어요. 너무 많으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장로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회사에 이삿짐을 맡겨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회사에 이삿짐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그 이삿짐 회사의 사장이 이름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격리사원하고 눈이 맞아갖고 돈들을 다 걷어갖고는 주랭랑을 쳤어요. 그러니 거기에 투자했던 장로님이나 이런 사람들 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께 일러 바쳤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기도를 막 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민을 6개월을 연장을 하고 겨우 짐을 찾아서 다시 2달치 봉급을 털어서 다른 회사에다 맡겨갖고 77년 8월에 마침내 하와이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해먹을 게 없어서 2달 만에 미군에 들어와서 시민권 빨리 받겠다고 미군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시민권이 나와서 어머니를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꿈 같은 세월, 진짜 하와이에서 내 자가용을 몰고 아침 6시에 출근을 하는 그 기분을 그때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 당해보지 않았으면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 날 첫 번째 음성이 들렸어요. 오늘 토요일 날 편안하게 다리를 그 안락의자에 뻗고서 이런 것이 평안이고 이런 것이 행복이고 이런 것이 만족이구나. 그런 거를 깨달으면서 누워 있는데 갑자기 커다란 음성인데 쩌렁쩌렁 울리는데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들었어요. 너 이삿짐 사기 왜 당한 줄 아느냐 그래요. 그래서 몰라요. 그러니까 황정심 전도사님이 뭐라고 그러더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주의 종인이 미국에 돈 벌러 가지 말라고 그래서요. 근데 너 뭐라고 대답했느냐? 나는 소명이 없어서 못 갑니다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도 못 깨달으니까 네가 따라가고 네가 좋아하는 돈을 불어버렸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뛰어내려와서 이런 얘기를 어머니하고 했습니다. 그 음성이 너무나 쟁쟁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말씀이 학개서 1장 9절이더라고요. 저는 그거 알지도 못했어요. 그 돈을 불어버렸다? 성경에 읽다가 보니까 그 말씀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나한테 소명을 벌써 주셨는데 그걸 내가 믿지 않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구나. 나는 벌써 주의 종의 소명을 받은 자이구나. 그걸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소명을 깨닫고 나니까요 사람이 확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저기 전도사님이나 뭐 지금 현재 제일 뒤에 사모님이 제일 뒤에 앉잖아요. 그렇게 제일 뒤에 앉아갖고 아멘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예배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면 바로 나가가지고 집에 왔거든요. 그런데 소명이 깨달아진 날 어떻게 했겠어요? 권사님보다 더 앞에 앉아갖고 제일 앞줄에 앉아갖고 신앙생활이 바뀌어도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리는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앉는 자리 보면 저 사람이 영적 실력이 얼마나 되구나 하고 짐작을 했어요. 다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호노룰루 장로교회에 출석을 했었는데 거기 기도회가 없었어요. 미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근데 어머니하고 그 몇 사람의 기독군들이 이 밤에 나와갖고는 철야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대여섯 명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우리 애가 개척교회를 한대요. 아니 군인 애가 개척교회 한다고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군인이 개척교회에 도우면 그것도 개척교회 하는 거잖아요.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소명이 확실하게 된 저는 미군 생활을 청산하고 제대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가려고 생각하니까 어느 신학교를 가야지? 그리고 신학교 가면 뭘 먹고 살지? 어머니까지 5 식구는 어떻게 생활비를 대주지? 이렇게 갑자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을 하다가 성경을 보니까 기도원의 기도가 생각났어요.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멘 한 게 아니라 기도원이 양털 기도를 했는데 엎어놨다 제쳐놨다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원이 불신앙으로 이렇게 안 믿어져서 믿겠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서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번도 야단을 안 치시고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그 양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이 생각나서 나도 양털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내가 제대 6개월이 남았는데 이 6개월 동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꿈으로도 얘기하시고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번만 다시 너 이 신학교에 가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제대하고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무릎 꿇고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전쟁 영화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다가 기도 시간을 놓쳤어요. 오늘은 공쳤다. 그러고서 잠깐 눈 감고, 왜냐면 내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니까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지냈어요. 나중에는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내일이면 6개월이 차는 날이에요. 큰일 났어요. 6개월이 그냥 순식간에 지났어요. 그래서 그날만은 내가 정신을 차리고 정식으로 정장을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일은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저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좋으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제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딱 떴어요. 얼마나 허전한지 아무 일도 없이 간밤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말씀 안 해주시죠? 좋아요.
그러면 나도 제대 안 하고 군대 생활 계속하죠. 이래 버렸어요. 그래갖고 군대 생활을 연장을 한 것이 20년이 흘러가 버렸어요. 나중에 성경 보고 깨닫고 나니까 기드온은 아주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애 때는 기드온이 진짜 우리 표상같이 그렇게 재밌게 설교를 해서 기드온을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사사기 6장부터 보니까 기드온만큼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기드온처럼 단번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금방 한 번에 못 믿고 양털을 엎어놨다, 제쳐놨다, 꿈을 꿨다, 별 여러 가지 액션을 취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약점을 다 커버해 주셨어요. 사사기 8장 2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모든 전쟁을 이기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겁니다 하고 왕자리도 포기하고 났으면 집에 왔으면 되잖아요.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 너희가 미디안과 전쟁하다가 이겼으니 미디안에게서 탈취한 그 금부치를 나에게 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금부치를 보재기에 한가득 쌓도록 던졌습니다. 그 금부치로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은 예배할 때 쓰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금으로 만들어요? 그것이 그 집안의 우상이 되어갖고 기드온의 집안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우상 숭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기드온이 죽을 때까지는 평화롭게 지냈다가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기의 서자가 한 반석에서 기드온의 아들 70인의 목을 다 잘라서 한꺼번에 7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요담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도망을 가가지고 아비멜렉이 멸망할 것을,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을 했는데, 이거 성경을 알아도 이렇게 알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벌써 시간이 45분이 됐네. 한대지만 하지 뭐요.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크리스찬의 기독교인의 성도의 기본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 읽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예요. 근데 이 성경이 방대하니까 이걸 어떻게 금방 읽어요? 읽으면 또 까먹고 읽으면 또 잊어먹고 그러는데, 그래서 성경을 이 66권을 구슬 꿰기 하듯이 꿰어낼 수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보통 성경 목록가를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내용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제가 성경을 이렇게 구슬 꿰기를 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 오경,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으로 12지파 분배했네.
사사기 12명 여호와 신으로 왕 없는 백성을 구원했고, 룻기는 나오미의 모압 여인 며느리 다윗의 할머니일세. 이렇게 성경을 전부 노래로 만들었어요. 신약에 가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 일생을 기록했고, 사도행전 28장은 사도들의 전도일세, 로마서 16장 믿음의 교리는 복음의 비밀을 드러냈고,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는 분쟁을 책망했네. 너무 기니까 끝으로 가서 유다서 한 장은 예수님 동생이 거짓 선생을 드러냈고, 요한계시록 세상 종말은 영원한 천국일세.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뜨뜻미지근하지 마오. 하루에 밥 세 끼 먹어야 살거든 영혼의 양식이랴. 이렇게 목사의 기본은 소명이 확실한 것이고, 성도의 기본은 구원이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예요? 이제 말씀해 보세요. 까먹었지. 성경 읽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잊어먹으면 또 돌아오고, 잊어먹으면 또 돌아오고. 우리는 90을 살면 90을 사는 동안에도 이 기본을 항상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밥 먹었다고, 배부르게 먹었다고 내일 밥 안 먹습니까? 성경 오늘 다 띄었다고 내일은 성경 안 읽어도 됩니까? 기본은 항상 확실해야 돼요. 기본이 확실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거는 우리 잡이고, 그 성경 읽고 나면은 무슨 잡이 남을까요? 성령님의 잡이 남잖아요. 그 성령님의 잡은 뭐예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성경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읽은 다음에는 솔직히 배짱 튀겨야 돼요. 주님, 성령님 일하세요. 최 목사님 아파요. 안수해 주세요. 왜? 나 성경 읽었잖아요.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성경 읽으면 마음이 담대해지고, 그 성경대로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이에요. 두 번째 음성 그만둘까요? 여기서 끝낼까요? 아이고, 하자시네. 두 번째, 이제 신학교 가는 것을 이제 보류하고 군대 생활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하와이에서 미조리로 발령을 받아서 1981년 이 덴바로 가서 육군 의무정비학교라는 그 유사미우스라고 하는 곳에서 엑스레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덴바에서 우여곡절 끝에 처음으로 나간 교회가 순복음교회였어요. 그때 첫 출석을 했는데, 이 교회 그 성전 그 양옆에 굉장히 큰 기둥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써서 붙였는가 하면 프랭카드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근데 그거를 딱 읽었는데 빵 하고, 제가 땅 하고 얻어맞았어요.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것 같았어요.
근데 그날 설교도 이 사람 그 담임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뭔가 다르다. 내가 뭔가 잘못 믿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그 앞에서 순복음 유수하고 신앙계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신앙계를 집에 들어와서 뭐 할 거 없으니까 그거를 읽어봤는데 마침 들춘 곳이 장진우 장로님이 밀수 도적단 두목으로 밀수단을 하다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걸려갖고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깡패들이 다 사형당하는데 자기만 어떻게 감형되더니 출감.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나오는 날로 LA로 도망 나왔대요. 그러면서 가스 스테이션을 펌프질을 하면서 돈을 버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왜 출감됐는지를 알 수 없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한국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대요. 어머니, 내가 어떻게 감형돼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놈아, 네가 감옥에 들어간 날부터 이 엄마가 부엌 바닥에서 자리도 안 깔고 거기에 꿇어 앉아서 하나님께 철회 기도를 하기를 네가 출감할 때까지 한 거야. 너는 내가 나올 때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나왔는데 이게 뭐야? 깡패 두목? 그래서 이 사람이 크게 회개를 했어요. 이 사람도 그냥 그날로 사람이 변했습니다. 나는 학교도 제대로 못 졸업한 이 무식한 놈이 이거 어떻게 하면은 주의를 할 수 있을까 궁리를 해보니까 그때 한국에서 복음신문이라는 게 미국 LA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오리고 자르고 이렇게 해갖고요 타이프를 다시 쳐서 그 미주판 복음신문이라 하는 신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LA 한인록을 입수해서 거기다가 무료로 메일을 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복음을 전할 줄 모르니까 이 문서 선교라도 해서 주의 은혜를 갚겠다 이러면서 한 달에 그 당시에 1960년 당시에 그 당시에 펌프질을 해가지고 모은 돈 1,500불씩을 매달 띄어서 문서 선교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둑놈 살려주신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해서 헌신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요, 제가 여러분 펑펑 울었어요. 그 비교회 혼자 있는 방에 앉아갖고요 펑펑 울었어요. 무슨 마음이 드는가? 이 밀수단 두목은 그래도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느라고 문서 선교로 한다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는 30년 동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도망 다니다가 미국에 돈 벌려고 왔잖아요. 주의 소명을 어려서부터 받았으면서도 아니라고 우기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를 몰라요. 펑펑 우는데 갑자기 그의 처음에 들었던 목소리와 똑같은 목소리가 우렁차게 뭐라고 하면 개척교회 하라.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 집사도 아니요, 나는 목사도 아니요, 전도사도 아닌데 그저 집사 안수받은 집사 알집사 요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러니까 너는 목회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목회는 내가 한다. 그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화교회 하라 그러세요. 전화교회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986년 당시에 81년 당시에 처음으로 이 앤서링 머신 1,500불짜리 텔레폰 앤서링 머신이 나왔어요.
이만한 거. 그거를 사가지고 설교 테이프를 넣어서 전화번호를 9191, 0691 뭐 이렇게 넣어서 선전을 하면 그거를 듣고 복음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내야 되겠지? 그러면서 그 개척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지역에 조금 도시 정도 되는 곳에서 침례교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재덕이요. 이덕재가 아니라 이대덕이 재덕이라고. 근데 이 양반이 학교 선배라는 거예요. 5년 먼저 선배라는 거예요. 이 양반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집사가 설교하는 데 갈 거요, 목사가 설교하는 데 갈 거. 그러면서 교인들한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요 제가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 몰라요. 황정심 전도사님이 신학교에 이름만 걸고 가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이고,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신학교에 이름만 걸었으면 신학생 아니요. 신학생은 전도사잖아요. 전도사는 직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걸 벌써 보시고 나한테 신학교에 등록하라고 그러는 거를 깡으로 어겼구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드온처럼 순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하고 바로 순종해야 돼. 여태까지 여러분 그렇게 안 했죠? 저도 안 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요 모양 요 꼴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세 번째 음성을 할 수 없이 빼놓고 할게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문 앞에서 두들기 산다고 했는데 그 낚인 소리를 듣는 분들은 지금 말세에 준비된 사람들이요.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문 앞에서 와 계셔서 이제 문을 두드린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지금 예수님이 세상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지금 계십니다. 세상의 마지막 복음을 전파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종교통합이라고 WCC가 천주교가 수장이 되어서 모든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을 하나로 뭉쳐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인 종교 통합을 이루는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그거를 계속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가 되어 있는가 하면 종교가 통일된 시대요, 유럽이 통일된 시대요, 유럽의 화폐가 통일됐어요, 유럽의 정치가 통일이 되었어요, 유럽의 군대가 통일된 군대가 생겼어요. 성경대로 이제 곧 아마게돈 전쟁이라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한국의 원자탄까지 제조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어요. 지금 세계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따 잘됐다. 한국이 이제 통일되고 세계에 으뜸 가는 국가. 꿈 깨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시대, 예수님께 가야 하는 시대가 왔어요. 세상에서 돈 좀 더 벌고 집 좀 더 큰 거 지으려고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종교 통합이 이루어져서 뭐 하겠다고 하느냐? 기독교를 박해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는 지금 몰락하고 우리 교회는 적어도 이만큼인데 애들이 몇 명 서 있었어요? 그거 세 본 사람도 없지. 지금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요만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지금 천주교가 다시 득세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겠다는 작전이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로 읽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아틀란타만 행복해. 그거 희한하죠? 기독교인은 아틀란타만 행복하고 천재지변도 아틀란타만 없어요. 지금 우리가 평안할 때에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공부해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본으로 돌아가자.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말씀으로 시간마다 돌아가면서 성령님께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도 이 기본에 충실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소리 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